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27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저희에게 영원한 지혜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품과 선하고 교양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가 먼저 복음의 열매가 되는 삶을 살고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함께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원하시는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이기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때에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관심받고 있는 스포츠 선수 중에 축구 선수인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우리가 뺄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되었던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의 득점왕이 되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의 실력과 함께 겸손함, 성실함, 그리고 친절함, 팀을 위한 헌신, 모든 성품들이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 그리고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체에 큰 칭찬과 찬사를 받고 있는,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게 끼치는 그 자랑스러운 영향력은 참 크죠. 얼마 전에 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속한 이 토트넘이 이제 곧 시작되는 새로운 시즌에 앞서서 프리시즌 기간 동안에 한국을 방문하여서 팀워크도 다지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휴식도 얻고 또 전력도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을 찾아와서 몇 경기를 하면서 그들은 참 좋은 경험을 했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한국적인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인식을 갖게 되고 돌아가서는 한국을 계속 그리워하고 꼭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도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인상 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응원 문화입니다. 영국 리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응원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참 인상 깊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많은 스포츠 매체들이 한국의 응원 문화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중에 풋볼 런던이라고 하는 스포츠 매체에 알레스테어 골드라고 하는 토트넘 담당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한국 응원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연신, incredible, beautiful, 한국 사람들, lovely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이번에 한국 응원 문화를 경험한 것은 놀라운 행운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탄한 모습은 한국 팬들이 보여주었던 축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응원하는 그런 애정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골과 관련이 없는 상황 중에서도 그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닌 선수로서의 기본기와 같은 작은 기술에도 감탄하면서 오 그리고 와 그러면서 감탄해주고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찬사입니다. 이러한 응원을 받은 선수들은 그 경기를 뛰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너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작은 일에도 감탄하는 그 팬들의 함성 소리에 정말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도 토트넘 선수들은 한국에 가고 싶다. 심지어 귀화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선수도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 한국 응원이 그들에게 끼친 좋은 영향이 컸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보여준 작은 기술에도 환호하고 진정으로 응원해 줌으로써 선수들이 강한 쾌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더욱 즐겁게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렇게 한국의 응원이 상대팀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한 팀까지도 응원해주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늘 비난과 야유로 가득 차 있었던 유럽 응원 문화와 대조되면서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민족인 것인가 라고 하면서 감탄과 찬사를 하는 말에 저도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지금은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 이 아시아에 있어서 대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축구 팬들인데도 유럽 사람들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가 보여준 모습과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류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세계적인 호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하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의 응원 문화 자체가
한국의 축구 실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응원이 세계 최고라고 해서 한국 축구가 세계 최고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에 대한 이 세계적인 관심, 기대는 매우 큽니다. 또 긍정적이죠. 그러다 보니 축구에 관하여 변방이었던 우리나라가 한국 축구가 유럽에 알려질 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열려지는 모습을 더욱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남기는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들면서 정리해야 할 친구 목록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선교 활동을 한다 하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믿음이 있다 하는 만큼 제발 선하게 교양 있게 행동이나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따위로 행동하면서 종교 얘기는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는 쑥스럽지도 않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서 우정을 나누기보다 입에 발린 선교 활동을 한다면 이제 그만 만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리해야 할 친구라고 손꼽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반대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하고 교양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 살고 있다면, 친구를 만나서 진정한 우정을 먼저 나눌 줄 안다면, 그리고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친구는 선교 활동을 좀 해도, 종교 이야기를 좀 해도 정리해야 할 친구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보다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대조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참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상당 기간 머물면서 3주에 걸쳐서 안식일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늘 성경을 토대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모든 증거가 성경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찾아주고 해석해주면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사실을 설명해주고 증거하였던 것이죠.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시기하여서 복음을 회방하기 위하여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싫은 정도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갖가지 중상모략을 했고, 또한 시장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요즘 같은 말로는 조폭들을 이끌고 와서는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또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였던 야손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죄로 무고하는 것이죠. 고소하면서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런데 반역에 대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냥 풀어줄 수는 없으니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사도 바울을 맞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된 것이죠. 이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간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할 때에 그들은 관련된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염려해서라도 다시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열정은 그 지역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갔던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베레아까지 가서 소동을 일으켰다 하였습니다. 두 도시 간의 거리가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닙니다. 약 50마일 이상 되는 정도의 거리. 그 당시에 걸어서 다닐 때에 사흘길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역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이렇게 사흘길 밖으로 그 멀리까지 갔다 하면 이제 좀 누그러질만 한데도 그들은 얼마나 분노와 시기심이 컸던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먼 데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극성은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매우 감정적이고 적대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시기하고 중상하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였던 이 모습 속에서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인들의 성품이 어떠한지 짐작이 됩니다. 반면에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같은 유대인인데 너무나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와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고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베레아의 사람들이 반응은 한마디로 너그러웠다 하였습니다. 너그럽다는 이 번역을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고결한, 귀하게 태어난 높은 신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족스럽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들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켰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매우 불량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도시의 이미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매우 불량스러워 보이고 혹시 나도 그 지역에 있을 수 있었더라면 혹시 그들에게 잘못 걸렸다가는 그런 소동과 낭패를 당하는 건 아닌지 그런 염려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불량스럽다고 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귀족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족스러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먼저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간절하다라는 말은 큰 호의와 열정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그들도 이제 처음 듣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내용이었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풀어줄 때에 먼저 사심 없이 편견 없이 호의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자발적인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호의적이고 자발적인 열정의 의미가 바로 간절하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매일 상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과는 달리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우선 있는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들은 후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혹은 어긋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찾고 묵상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하였던 모습은 이날 처음으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세상의 흐름에만 자신들의 신앙이나 삶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그저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가 한 말 그대로만 혹은 시대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살피고 묻고 배워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습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귀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상황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수의 의견에 따라도 아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도 아니고 나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기득권에 대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옳은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내 생각, 내 의견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그런 삶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꼭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의 불량스러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과 함께 복음과 구원까지도 바깥으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들은 복음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응원 문화가 세계 속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양 있는 행동이 인간관계 속에서 선교적인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성도의 말씀에 대한 너그럽고 신사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구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교양이라는 것은 평소에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배운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상식, 그것이 우리의 품위와 인격에 반영되고 우리의 말투와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이해심과 거기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반영되는 것이 교양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교양이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인격과 품위에 반영되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유대인과 베레아의 유대인은 그 불량스러움과 귀족스러움으로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량스러움과 귀족스러움은 혈통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다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교육의 많고 적음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성도로서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귀족스러운 모습, 너그러운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나는 귀족스러움이 나타나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 열매 맺는,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